오늘은 본체론 창조원리 3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느냐, 또 살고 있다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존재 세계의 본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 세계의 본체로서 구상과 설계에 따라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과 만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모든 창조는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자기 전개다. 무슨 전개라고요? 자기를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과 창조성까지 닮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과 창조성을 닮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품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걸작품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성은 걸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내놓은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갖지 못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의 가장 자랑스러운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창조된 대로 하지 않고 그저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정말 이 하늘이 원치 않는 길을 자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네, 바로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저는 관계를 논할 때 아주 이 보편적으로 가장 함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우리 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물론 그 피조 속의 세계 속에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고 만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뭘까? 또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강의를 들어서 알고 있죠. 피조세계는 모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뭘 닮았어요? 이성성상을 닮아서 실체로 분립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상이요? 실체 대상. 이러한 실체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개성 진리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개성 진리체. 이 개성 진리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을까? 형상적인 실체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형상적 개성진리체. 인간은 무슨 진리체라고요? 형상적 개성진리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 즉 만물들은 상징적인 실체 대상이다. 무슨 대상이다? 상징적인 실체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상징적 개성 진리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개성 진리체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아서 실체로 분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성상적 남성을 닮은 양성의 실체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형상적 여성을 닮은 음성의 실체로 분립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분립된 두 존재는 하나님의 뭐예요? 실체 대상.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아서 그 자체 내에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함께 갖추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본 성상 속에도 하나님의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이 들어있고, 본 형상 속에도 하나님의 본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세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성성상을 중심하고 본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를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피조세계는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그냥 전개된 것이 아니라 무슨 원리에 의해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전개된 상징적, 형상적인 실체다, 그런 말입니다. 즉 만물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상징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요, 인간은 그것이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다. 다시 말하면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피조세계는 그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적이라면 피조세계는 뭐예요? 외적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무형이라면 피조세계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라면 피조세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성격 대상이 된다. 그래서 원리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피조세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성진리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하나하나는 모두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데 닮아서 태어났는데 어떤 존재냐?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난 인간은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하나도 똑같은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인간은 똑같다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뿐이지, 원래 창조된 창조 원리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 누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개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또 못났다고 내가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렵다고 비관하여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생명이 하나 죽으면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그분의 개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고 슬픔이다. 이게 나의 존재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하나도 낭비된 것이 없다. 낭비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존재예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대해서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냐?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같은 입장. 다시 말하면 총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총각일까요? 총각 아닐까요? 총각이 아니죠. 왜? 이미 피조세계를 창조를 했고, 또 피조세계를 창조해서 타락한 것을 복귀해서 참부모가 와서 참부모가 탄생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로, 종적인 참부모가 되어 계시다. 이것은 엄청난 원리적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위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 또 위해주고 싶은 그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고 위해주지 못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심정을 동기로 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게 된 설이 무슨 설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심정 동기설. 한번 따라해봐. 자꾸 잊어버리니까. 무슨 설이요? 네, 심정 동기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심정 동기가 돼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게 됐다. 참 깊은 내용까지 원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그냥 창조하지 않았다. 반드시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지속해서 항상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왜 창조했다고 했어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데 기쁨은 독자적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셨죠? 요 두 마디가 엄청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나 평화나 행복이나 천국은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와 더불어 관계 속에서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생명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결국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과 내가 부부가 되면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뭐가 돼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모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은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규정이 되지 않아서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버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이구나.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6,000년 동안 엉클어진 이 한의 실타리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근데 우리는 별로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실감 있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지 관계. 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모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마치 인간의 마음과 몸과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무형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옥 권사님. 보이는 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그 몸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 뭐가 있어요? 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상? 관상. 그 다음에 일본 부인들이 잘 보는 수상, 손금. 그 다음에 무슨 상이 있어요? 골상. 이 구조를 보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깨가 똑바르냐? 이렇게 치우쳤냐? 이쪽으로 치우쳤냐? 허리가 이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골격이 크냐? 작으냐? 또 가늘이냐? 굵으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원리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닮은 제2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만드신, 몸으로 만드신 피조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만물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제2의 뭐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 지난번 주일날 제가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무형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실체의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난 남성과 여성인데, 남성과 여성이 그냥 하나 되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돼야 돼요? 남성이 완성되고 여성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 부부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나 된 모습이 실체적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내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워왔죠. 인내천. 하늘이 곧 뭐라고요? 이영신 권사님? 하늘이 곧 인간이다. 천심이 곧 민심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몸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몸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도 두 남자가, 두 생식기가 같이 있어요. 마음과 몸이 같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분리해서 주체와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체와 대상이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되면 참사랑으로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 그래서 지상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실체가 완벽히 돼가지고 육신을 벗고 가면 무형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지상에서 하나가 안 된 부부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고통스럽겠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있는데 모양은 같은데 이 속이 좀 다르면 얼마나 하늘 부모님에게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부부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 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마음이 될 수 없고 마음 자체가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주체고 몸이 뭐예요? 대상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체고 대상이고. 그래서 주체와 대상,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어떤 계급적 관계가 아니고 주종적 관계가 아니고 격의적 관계다. 격의가 다른 거예요. 위치가.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성과 여성은 주체와 대상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이 화두가 공정이 되는 거예요. 공정. 공정 아니면 싫어하는 거예요.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보이는 실체의 인간은 몸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결국 알고 보니까 일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타락해서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고 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섭리를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본체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 즉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하나님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런 나를 종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 나를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젊은 2세, 3세일수록 간섭을 싫어합니다. 아주 주관이 뚜렷하죠. 4살, 3살 돼도 식당에 가면 자기 것 다 찾으려고. 우리는 그냥 엄마 밥에다 말아갖고 나눠주려고 그러죠. 천만의 말. 그 사람도 똑같은 개성진리체로서 수저 수푼을 줘야 되고 밥그릇 국수를 줘야 됩니다. 휴지도 줘야 돼. 이거 무시하면요 부모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게 2세, 3세들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성진리체였더라. 이게 존중입니다. 뭐라고요? 존중.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처럼 그 인간도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것. 똑같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무슨 하나님? 제2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같이 보고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을 줄 알고 인간의 신성과 가치와 존엄성이 누구에게도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긍정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귀에 담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참부모님을 저렇게 존경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세요? 바로 이 방금 제가 말씀한 이 원리가 적용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 부모님은 이 땅에 타락한 인간 중에서 가장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서 마땅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혜택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고 그분이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직도 완성의 길을 못 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등에 참부모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내 생각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맞는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처럼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요 원리 박사요. 나는 초창기부터요 원리 하도 많이 들어서 원리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그분은 뭐냐? 옛날에 원리 들었다는 생각만 하는 거지 진짜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은 왜 저렇게 살까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를 잘못 가졌어요. 김일성이를 중심 삼고 그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들어보니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속임수였죠.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이와 잘못된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이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분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그 길을 끌고 가는 것은 메시아가 갈 길을 알았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를 따르는 북한 백성들은 어때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조용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형편이 없는데 우리는 누구를 알고 누구와 관계를 잘 맺었어요? 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잘 알고 몰랐지만 알고 그분과 절대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 7년 동안 그 누구도 벗을 수 없는 원죄를 벗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영원한 부부임을 인정받는 축복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예요? 참된 천국 가정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후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이루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닮아난 모든 존재는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슨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연체적 관계성. 따라해봐요. 연체적 관계성. 네,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큰 유기체라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나 독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 원리에 맞지 않고 천원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서로 믿는 자와 함께 만물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60조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몇 조? 돈이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죠? 몇 조? 60조.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체적 관계, 하나의 몸이라는 유기체를 이루고 존재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안 싸우고 잘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부속품이 60조가 있어야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자연 발생이고 누가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가다가 핀으로 여기 끝에 딱 찔르면 유영영 원장님 피가 났어요. 어떨까요? 여기만 아플까요? 온몸이 아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해요? 그것은 연체적 유기체라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네. 이런 관계가 참 소중하다. 우리가 사탄과 관계를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자식이 되고 사탄이가 구도하는 지옥이 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친구를 맺으면 그 친구도 술 안 먹다가 술을 먹을 가능성이 99% 있다. 담배도 마찬가지, 마약도 마찬가지, 바람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잘 피우는 사람을 만나면 바람 피울 수 있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의 영원한 그 본향 땅에 가는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잘 선택을 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탄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걸 견딜 수 없을 때는 관계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셔서 천일국 안착시대에 정말 흠이 없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동대문 식구님들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 존귀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도 당신이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동대문 식구들과 함께 하늘 앞에 산 예배를 봉헌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칭하시고 영원한 본연의 부자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뜻 앞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본연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만물의 관계, 이런 관계가 하늘이 바라는 대로 잘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의해서 본연의 참된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또는 한 주간 동안 지극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예물을 하늘 앞에 봉헌하였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 그 개인과 가정에 아버지께서 충만한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의 힘으로서는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 참 부모님께서 손을 대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어서 좋게 환부가 케어될 수 있는 시적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축복중심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